큰 소리로 기쁘도 기쁘도다. Hallelujah! Blessed people, well, it's another precious day here in Kenya. Now, it's 5 minutes after 7 a.m. in the morning in East African time. And I'm so humbled to be host your blessed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 speaking audience. So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곳에서라도 청취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를 통해서도 방송이 진행된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전적인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은 지난 9월 24일 Jesus is Lord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께서 휴거에 남는 자들에 관하여 세 차례 말씀해 주신 내용 중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천국 문이 휴거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경고를 받아 자신의 얼룩을 지우는 자가 복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으로의 진입을 놓치는 자들, 그들이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비극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비숍 목사들이 놓쳤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개별적 사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받아들여 고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87개 스타디움 동시에서 치유가 발생하고 태양이 박수치고 중성자별이 충돌하며 엘리야의 불이 내려오는 등등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사인들을 눈앞에 두고도 이 두 선지자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자들은 휴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휴거를 놓치는 자에 앞서 휴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진입하는 필요 조건으로 첫 번째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입도록 건네주신 예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대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역시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므로 혼인예복이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당신의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 구멍이 난 부분은 막아야 한다. 약탈당하지 않도록 아무 것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당신의 구원을 철저히 지키라는 말씀이셨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항상 기대함으로 당신의 구속자가 언제라도 오기를 깨어 기다리라는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육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자. 즉 약속이 있는 것을 알아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주변 환경에 벌어지는 현재가 아닌 영원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일부나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닌 육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화하고 성결화시키는 삶을 사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의 추구가 라이프 스타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은 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 선지자 위에 내려놓으시는 등 하늘의 이적을 사인으로 베푸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라. 장차 올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휴거되는 자들은 기도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환난을 피하고 휴거가 되려면 언제나 깨어서 기도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의 의로운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나 노아의 방주나 계시록 12장 역시 모두 이 누가복음 말씀부터 시작하여 환난 이전에 휴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의 경우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뒤로 문을 닫아라. 그분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너를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환난 이전에 휴거가 있음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남겨진 기독교인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더 강화시키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강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농담처럼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들어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지명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이 바라는 빛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이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불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으며 연이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로지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뜻으로 이는 당신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그분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해 놓은 기름 등불은 자신을 성령님께 바침으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운행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들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들어가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에 새겨놓으신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휴거를 놓치는 사람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이 매우 중요한 시간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부분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우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 세대가 준비를 하여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가져오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대가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왕국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실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열방을 격려하시길, 교회를 격려하시고 모든 믿는 자 개개인을 격려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충만한 믿음이 발산되어 나올 수 있기를, 거룩함을, 의로움의 구원을 연습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각성 상태로 깨어서 매우 잘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능의 주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부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이 세대를 부르십니다. 따라서 이는 주님께서 교회와 가지시는 놀라운 대화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이 대화는 이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창조물인 열방을, 당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놓치는 자들, 휴거에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지시사항을 그 안에 새겨두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살펴본 입성, 진입에 관련된 지시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언약을 가져오셨고 이것은 모든 개개인에게 유효하며 모든 사람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새겨두신 지시는 매우 분명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그곳에 진실로 왕국이 있으며 당신은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왕국은 영토가 있으며 백성이 있고 이 왕국의 영토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그곳에 실로 왕국이 있으며 그 왕국은 또한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창조된 그리고 준비되어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그 나라의 그 왕국의 백성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 그때에 거룩하여서 그 왕국에 관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어진 지시에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딱 부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토를 지닌 실제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실제의 왕국입니다. 그 진실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국이 실제적 영토가 있으며 천국,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국 전체의 공간, 주님에 의해 창조된 천국 전체입니다. 또한 그 왕국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백성이 있어서 그 왕국의 은택을 입으며 모든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실제적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입니다. 즉 당신은 그곳에 속하게 되거나 아니거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일깨움입니다. 그분께서 여기서 울리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일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질이, 자격이 합당하며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휴거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실제적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왕국이 모든 필요한 채비를 마치고 당신에게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 영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 백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게 하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왕국에는 또 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즉 그곳의 시민으로서 모든 왕국은 그 자체의 법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 시민들을 통치합니다. 야훼의 영광스러운 왕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며 그분께서 그 왕국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그곳에 진입을, 입성을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모든 순간들, 당신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행동, 행위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십시오. 즉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하여 계산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몇몇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보았던 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속 사람들을 경고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도록 다시 재조성되고 그들의 방식이 고쳐져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발전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 엄중하고 더 엄격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데려가실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거를 놓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볼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진입하는 것에 실패하는 자들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저는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분께서는 크리스찬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났으나 제가 본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분께서 당신 주변에 당신이 끌어들인 거짓 설교자와 거짓 교리, 잘못된 설교자, 잘못된 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분께서 성적 부도덕을 제기하십니다. 당신이 알고 있듯 성적 부도덕에 포함되는 전체적 스펙트럼, 그 범위는 옷차림부터 시작하여 성적 집착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죄로 악용 가능한 모든 산업이 모두 성적 부도덕입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뜻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럽혀진 희생제사, 더럽혀진 경배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다시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정말로 당신에게 타격을 주고 계십니다. 들어가지 못할 당신입니다. 그분께서 잘못된, 그릇된 교회, 그릇된 예언자, 거짓 선지자, 그릇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성적 부도덕,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하여 22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대에 던질 것이요 또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만약 그녀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들은 매우 심하게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향한 문은 열려 있다.
따라서 제가 본 그 진입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 매우 복됩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마침내 현실이, 마침내 진실이, 마침내 구원의 중대성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 두 선지자를 조롱했던 사람들, 당신은 당신이 사람을 조롱한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들을 보게 되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의도적으로 하신 언급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라, 저들은 남는다. 보아라, 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보아라, 나는 저들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위한 창문은 열려 있다.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진입에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빛을 보고, 당신 기독교인을 뜻합니다. 빛을 본 자들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을 위해 그가 치르신 그 귀한 대가, 그 무서운 대가, 그 막중한 대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궁극적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고 계시는 배교, 제가 단연간 끊임없이 책망해왔던 이 배교는 농담이 아닙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입으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걸드, 여자들을 갈망하며 방 안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서로 말하고 거기에 성적인 죄가,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부패함, 현재 젊은 세대의 부패함을 본다면 성적인 죄와 약물 중독과 부도덕과 알코올 중독이 이 세대 전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은 거듭난 가정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성적인 죄는 회사에서, 혼자 지내게 된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이 만연한 성적인 죄를 이 세대는 끌어안고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고 그 일련의 과정과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왔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날, 당신은 그들이 이끌어온 보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숨겨졌던 보물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옷을 입었는지, 왜 그들이 언제나 술집이나 바에 가기보단 성경 공부를 다녔는지, 왜 그들이 밖에 안 나가고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는지, 이렇게 그분께서 은혜를 모욕한 자들에 대해, 제가 본 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저는 제가 본 그 남겨진 사람들,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진입에 대한 기준과 벤치마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해왔습니다. 당신이 한 번 거듭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보세요, 당신은 이제 성결케 되었고, 그리고 당신은 자동적으로 정당화됩니다. 당신은 정당화되었기에, 의로움을 얻었기에 이제 천국에 갑니다. 신약의 교회들이여,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당신에게 성경 전체를 실수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다른 말로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무엇이 죄인지, 무슨 죄가 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읽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그 통로를, 그 길을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지금 계단이 그 길에 내려와 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기독교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교량, 주님께서 천국으로부터 내리우신 그 교량, 그 계단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계단이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약의 교회에서 생활하고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에 대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전에서 은혜의 시대에 경배했지만 사탄을, 죄를 용납했다는, 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그들이 비록 은혜의 시대에 성전에서 경배했지만 동시에 사탄을, 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에서도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 중 누구라도 보고 계십니까? 현재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교회에서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구약의 명령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망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신약의 율법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바쳐졌지만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두려움이 천국의 연인의 보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의 보혈을 목도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채워야 옳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당신의 심장을 채워야 옳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한 큰 잘못이 지금 이 세대, 이 시대 모든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거듭났고 당신은 은혜의 시대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속에 악마의 경배를 섞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인 인간의 기관,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나 동시에 그 마음속에 다른 공간을 마련하여 사탄으로 채워지는 구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중의 경배를, 이중적인 이분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볼 때 거의 영적인 정신분열증 같은 삶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모습인데 그 다음 순간 당신은 저러합니다. 주일에는 크리스찬이지만 월요일에는 더럽혀진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조잡한 농담을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세대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이미 그 계단이 드리워진 그 거대한 영광의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목사이든 비숍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수용하는 한 속임수, 거짓말, 악의, 비방하는 말, 물론 이 두 선지자를 건드리는 일을 포함하여 안 됩니다. 두 선지자를 건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내 말을, 내 영광과 나의 능력을, 내 권위를 그의 위에 두었으니 너의 반역을 그에게 가져오지 말라. 성경에 잘 쓰여진 말이고 말씀 속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구획을 만들어 당신의 미니스커트와 딱 달라붙는 바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옷을 입을 것이지만 대신 그것을 딱 달라붙게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용납, 수용, 받아들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로 여전히 그들은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변함없이 죽음입니다. 그들은 영생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온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삶의 예배,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이 그들의 삶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들 구원의 분열 증상이며 혼합이고 세상과 섞인 구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교회가 매우 확실히 이 안에서 보입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이미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것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경배할 때 베델에서 경배해 드렸습니다. 주의 선지자 아모스가 그들에게 보내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죠. 그가 가서 베델에서 경배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연습했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필요 조건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가 여기 다시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오늘날의 교회들은 드러내놓고 배교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어쩌시겠습니까? 거룩함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모스의 시대에 그들은 베델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배하러 갔을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했습니다. 경배를 위해 자신을 먼저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경배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세대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부도덕이, 도덕적 부패가, 주님께 대한 보편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더럽고 불결한 채로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고운 린넨의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그녀가 입도록 건네주셨습니다.
교회가 입도록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의 필요 조건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혼합된 경배입니다. 겉으로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패와 부식 상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제는 겉으로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합니다. 당신은 목사들이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더욱 나빠졌습니다. 시대가 더욱 악합니다. 때로 저는 의아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보스, 그들의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 제가 본 들어가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fear나 reverence가 아니라 cowardly,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겁내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오늘날은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밖에보다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이 더 많습니다. 이들은 제가 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겁내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셔도 그냥 단순히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셔도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두 번째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천국에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가 본 크리스천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나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되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거나 아니면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필수 조건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들 자신에게 맞추려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잘 맞도록, 그들의 세상적인 죄된 부도덕한 삶에 그들의 도덕적 부패와 거룩하지 않음, 의롭지 않음, 그들의 배교에 갖다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 자신에게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필수 조건을 부드럽게 노곤노곤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 그들의 의롭지 않음, 그들의 경건치 못함, 그들의 믿음 없음을 수용하시도록, 용납하시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본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야훼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3절에서 5절까지에도 관련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여러분들 안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안 됩니다. 혹은 어떠한 종류의 불결함이나 욕심도 탐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외설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조잡한 농담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도덕하고 정결치 못하며 욕심이 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부도덕한 자 누구도, 불결한 자 누구도, 욕심이 있는 자 누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제가 본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선생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은혜가 당신을 정당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은혜를 목도한 자라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사스러운 날에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겨진 그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는 떠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오며 나의 주여 너무 어둡습니다. 이곳은 너무 어둡습니다. 라면서 그들은 채이고 넘어지고 고꾸라졌습니다. 당신의 오늘날 설교자들은 당신에게 편리화된 성적 부도덕, 순결치 못함, 욕심, 탐심 등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합당하게 가르칩니다. 조잡한 농담, 부적절한 행동 등입니다. 그들 자신이 TV 생방송에서 조잡한 농담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훼의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본 남겨진 자들입니다. 저는 센트럴파크에서 다시 이것을 설교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를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지금 거듭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인해 정당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이렇게 승격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은혜로 인한 정당화가 여기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결화와 의로움은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본 남겨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 거듭난 목사들, 설교자들을 포함하여 크리스찬들인데 계속하여 신성모독과 근거 없는 비방을, 블랙메일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삶을 삶으로써 죄된 삶을 통해 죄악 속에서의 삶을 지속함으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블랙메일합니다. 십자가를 경멸함으로 계속하여 죄를 범합니다. 뻔뻔스러운 죄인이고 전문적인 죄인이며 중독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본 교회에서 휴거에 떨어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보십시오. 지금 은혜 아래 있지만 그분께서는 분명 죄를 죄로 부르시며 명확히 죄를 규정짓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너는 여전히 죄 아래 살 수는 없다.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당신의 삶을 계속하여 지배할 수 없다. 그분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한 당신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죄가 계속하여 당신의 삶을 통치하게 놔두겠습니까? 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신의 번영복음 설교자들이 당신에게 준 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린 언제나 은혜 아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구원을 위해 노력을 하기라도 하면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 있어도 죄는 여전히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죄가 여전히 죄인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볼 때,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구속 사역, 우리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주님의 구속을 볼 때, 그것은 교회인 당신에게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의 치명적인 결국을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들은 은혜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가져다 주신 것처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정당화, 즉 의롭게 됨과 성결케 됨이 죄를 짓는 기독교인에게 보상처럼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 죄는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당신이 죄를 증오하게 만들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께서 죄의 대가로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이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본 이들은 누구이기에 들어가는데 실패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몸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죄가 너의 삶을 통치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들의 삶을 통치하게 허락하는 자들, 이들이 제가 본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되돌아가서 죄를 허락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죄가 왕좌를 차지하도록 내어줍니다. 얼마나 엄중한 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정당화됨을 구하려다가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근거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수용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한 세대가 나서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수용하신다고 말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세대가 그렇게 암시하려고 나섭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다른 말로 죄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누구라도 바깥에서 당신이 죄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도 그들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대담하게 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너로 인해 계속하여 죄를 짓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어떠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말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오늘날 이들은 형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짓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벌 걱정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민감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결국에 대해 깨어나게 되었고 죄의 치명적임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죄에서 넘어졌다면 당신은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대신 당신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편안하게 죄 가운데 거하시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지금 당신께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구속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자비를 위해 주님께 더욱 울부짖으며 겸손히 나아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하여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과 나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하여 여러분께 교회의 천국 입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입을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본 그 사람들, 그들 개개인에게 지금까지도 말 안 했지만 앞으로도 말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듯 주님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농담처럼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갖고 장난칩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심각하게 책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을 모른 채 때로 당신은 금지선을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노는 것이며 소위 요즘 시대의 구원이 만들어 놓은 죄의 정당화입니다. 당신의 현대적인 모던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회개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십시오. 이상과 같이 휴거에 남겨지는 사람들에 관한 세 번째 메시지를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된 습관에 노예처럼 살고 계신다면 그런 당신께 전합니다. 저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부단한 성결화의 과정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삶 속에 강권적으로 불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 통로를, 그 커넥션을, 그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해주는 자유함을 당신께 허락하실 수 있기를, 은혜와 죄의 용납을 혼합해버린 현재의 교회로부터 부디 당신을 성경의 진리로 인도해내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Always, it is an unspeakable blessing and dreadful privilege for me to host your preciou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